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하루에 그래도 어떤 날은 2장씩 나가요. 하루에 요한기 한 장 나가고 그 금요성경 부분은 또 창세기 한 장 나가고 언젠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1189장의 주석이 만들어지겠다고 봅니다. 36장의 주제는 뭐냐? 예서의 자손. 자, 예서의 자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 족속. 그러면 그 예서라는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근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들이 대입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 야곱이 복받은 인간이고 예서가 저주받은 인간인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서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두 족장 다 족장이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서가 복받고 야곱의 지금 아들들을 한번 모양새를 봐보란 말이죠.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언약의 백성이 정말 복받은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27장 38절 볼까요? 창세기 27장 38절. 예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일복을 이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손을 옆에 오니 야곱이 이제 복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줬어요. 뒤에 이제 사냥을 해갖고 와서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좀 달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이 멀 것이며 너는 그게 뭐예요? 농사 짓고 못 살고 어디서? 산에서 산다는데 산. 그 말을 하면 내주도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희들은 바위나 동굴에서 생활할 거란 말이죠. 이걸 미리 왜 이삭의 예언대로 되느냐? 그때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계시의 전달자거든요. 계시의 전달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약속대로 예서는 뭐냐 하면 바위 틈에서 살아요. 동굴에서 살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근데 예서는 집안 싸움을 잘해요. 예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결국은 누가 아우를 섬긴다는 거예요. 네가 높은 게 아니고 아우가 높다는 거예요.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멍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는 결국은 너희 아우를 섬기게 된다. 이대로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을 왜 이렇게 비교를 해봤냐?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좀 신앙생활에서 구별하자는 거죠.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서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야곱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서가 복받은 인생처럼 보이고 야곱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더라. 이걸 우리 오늘날로 적응해보면 그러잖아요. 서번야교회 성도들 몇 사람 안 돼.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 교회가 되겠냐 먹거나 살겠냐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안으로 보면 우리 유대 안주인 사람이 그랬대요. 그 어머니 작은 어머니 권사님이
37편. 그렇죠. 이게 37편 1절부터 2절, 31절. 왜 이걸 적어놨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야. 왜냐 그러면 아니 지금 37편하고 73편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예서 집안은 저렇게 빵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여자 이쁜 여자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들은 다 적장이 되고 왜 이럽니까?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으로 자기 11번째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춤추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교훈시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줘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또 바벨론을 더 사랑해서 바벨론을 힘있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바벨론은 또 결국은 또 멸망을 해요. 누구에게? 예, 페르시아, 메디 바사라 그래요.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또 골망시켜요. 그럼 메디 바사 그 페르시아 그 강대국이 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냐, 선의를 사용했냐 아니단 말이죠. 그 바벨론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메디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또 교만해져.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이용해가지고 또 그들을 또 징계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또 무너뜨려요. 그러면 또 그리스가 또 번창하니까 또 교만해져. 그럴 때 뭘 로마를 들어서 이게 역사예요. 성경에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경에 그런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미리 정해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로마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산에서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로마의 그 신상, 예, 로마의 신상을 갖다가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예요? 산에서 나온 돌. 예수님이 와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그걸 육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 바위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힘 있는 왕이 돼서 로마를 못 찌를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언제 정복됐어요? AD 313년에 콘스탄tin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렸잖아. 그리고 국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 다 이 우주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우주나 이 지구나 다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냐의 이걸 찾아보면서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래서 심판하게 됩니다. 아무리 요새로 불러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벨론이라는 성은요. 사람이 침묵할
해봐.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미국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네가 나에게 절만해봐. 대통령도 만들어줄게. 국회의원도 만들어줄게. 나에게 절만해봐.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상이 그거잖아요. 힘이잖아요. 힘, 권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 예수님이 추구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야곱은요. 시신의 고성하죠. 누가 보면 야곱을 구원받았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날까지 성한테 쫓겨다녀. 무슨 삼촌 나만한테 속여. 발목대기에 쩔쩔쩔쩔 거려. 자식들은 그 모양 그 꼴이요.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냐 말이죠. 언약의 백성은 예도민도 언약의 백성처럼 보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못 믿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되지도 못하고 못 믿게 만들어놔요. 누가 그런 예수를 믿겠어요? 나는 예동 족속을 믿겠어. 네가 야곱을 따라갈래? 예동을 따라갈래? 우리에게 딱 주면 우리 누구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 야곱, 이삭도 원작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듣는 이삭조차도 우리 큰아들 예서가 장자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행동을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누가 더 장자 같아? 예서가 더 장자 같아. 예서를 장자시키려고 했다니까요. 그 리브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단 말이죠. 이만큼 힘을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누가 복받은 것 같아요? 예서가 복받은 것 같아요? 야곱이 복받은 것 같아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서가 복받은 것 같지만 예서가 저주받은 거고 야곱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보면 야곱이 복받은 거다. 이걸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마귀가 추구하겠다는 걸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받았냐?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35장, 36장에서 딱 한 가지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 믿음 좋아 보이기 위해서